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탕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충성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갈수록 더 좋아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소설가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인생 수업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에세이를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두 번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세 번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네 번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 걸. 다섯 번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이라고 얘기하죠. 또 여섯 번째로 보시면 이별하면 안다, 그 사람이 천사인 걸. 일곱 번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여덟 번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아홉 번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렇게 겪어보면 안다, 겪어보면 안다라고 김호식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도 교회도 겪어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겪어보면 볼수록 가깝게 하고 싶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진국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정말 좋아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디처럼? 광림교회처럼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좋아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정말 힘들게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불편한데 그 사람이 보기엔 내가 불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김현주 사모의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더 좋아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겪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고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김홍신 작가는 이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10번째, 하나님을 겪어보면 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와 광림교회 성도들은 겪어보면 볼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은 교회가 되고 함께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그런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멀었지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직은 힘들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들어 가던 과정 가운데 있다 보면 분명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년에 가까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85세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 거인들이 사는 거인의 족속 아낙 자손이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서 정복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먼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고하는 그 상황 속에서 10명의 내 형제들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벌레와도 같고 메뚜기와도 같고 완전히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당신과 나는, 여호수아 당신과 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들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신도 나와 같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합시다,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이 당신과 나 아닙니까? 이제 그 말을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저 헤브론 땅, 누구도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는 거인들이 사는, 저 아낙 자손들이 사는 저 헤브론 땅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태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고 불안함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지만 이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기능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확장시키는 그런 기능이 두려움에도 있고 믿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도 믿음의 마음에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상황을, 가나안 땅의 이 모든 상황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벌레 같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문제만 계속해서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벌레 같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번지면 번질수록, 말을 옮기면 옮길수록 문제만 더 확대시키고 문제만 더 확장시키고 문제만 더 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그 상태를,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확대시키고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왔을 때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은 아람 군대만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스승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될지 그냥 문제함 속에서 막막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엘리사는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두려움, 불평,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막하게만 해요.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다.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냐? 저 홍해를 봐라, 뒤에 애국 군대를 봐라, 이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두려움의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니까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두려움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면 문제만 커집니다. 두려움만 커지고 불안함만 커지고 불평만 커지고 원망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나 불평과 원망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이렇게 나이 많아 늙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어찌 보면 갈렙이 85세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저 산지를 점령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나섰는데, 그런 갈렙을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나님이 갈렙을 쓰시기 위해서 45년을 광야에서 같이 지내게 하시고 이제 이 헤브론 땅 앞에서 이렇게 갈렙을 다시 등장시켜서 갈렙을 통하여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뒤로 발 빼고 앉아있는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갈렙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갈렙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갈렙은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갈렙을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갈렙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실함과 충성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성실한 마음을 제가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성실한 마음, 이걸 히브리어 단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다, 판단하다.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이 뜻은 내가 인간들의 편에서, 세상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다,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렙은 85세가 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들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자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대 때에도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 가나안 땅의 상황과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보고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서 보고를 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할 수 없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되는 것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과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되는 것을 보고 되는 것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림의 38년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광림의 38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될 거예요.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되게 하실 거예요. 자, 갈렙의 이런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45년 전에 갈렙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진짜 45년 후에 그곳으로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도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보내셨어요.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된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이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림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플랜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림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비전을, 그 부흥을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누가 볼 수 있어요?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볼 거예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그 부흥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갈렙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갈렙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린 죽었다, 다 했다, 끝났다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길을 낼 거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홍해에 내가 길을 내고 있다. 애국 군대 쫓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불기둥 만들어 놓을 거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피릿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영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은 영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성령 충만한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후 지금 85세 때나 여전히 동일하게 그 성령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38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20년, 10년, 30년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열정의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마음이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 갈렙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그 상태였기 때문에 45년 동안 하나님이 갈렙을 이끌어 주셨고 이제 헤브론 땅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갈렙이 40세 때나 85세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놓고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갈렙이 나이 많아 늙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강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모세가 자기를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낼 그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마음만 강건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건재하다, 굴복하지 않다, 꿋꿋하다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강건하다라는 것은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건재하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꿋꿋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 안에 있는 영성도 떨어지지 않고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도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건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실력들도 녹슬지 않고 그대로 꿋꿋하게 건재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립교회 성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재, 허리도 건재하시고 무릎도 건재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무릎도 건재하시고, 밥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밥이나 다 먹을 수 있도록 이 식욕도 건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건재. 이것을 우리는 강건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유일 목사님을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케 할 때 이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먹어도 다 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건하다. 뭘 먹어도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저걸 먹어도 건재하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도, 목사님 강건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강건하셔서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 은퇴할 때 꼭 오셔서, 96세지만 그때는 제가 은퇴할 때 원로 목사님 96세세요 96세이지만 강건하셔서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고생했다고 어깨 한번 두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그냥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맨발로 그냥 진흙탕, 황토길 이런 데도 걸어가시고, 저기 웅천의 바닷가 가서 모래알, 거기 발가락 사이사이로 모래알이 올라온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 낼 때 와가지고 그 모래도 한번 걸어보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고. 그렇게 강건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보다 내가 더 먼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갈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것은 40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성도, 그의 지력도, 영력도, 실력도 다 건재해 있다. 아직도 내가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 말이냐면, 닳아 없어지는 것은 새 것으로 바꿔줘요. 근데 녹슨 것은 엿장수한테 갖춰줘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셔가지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역교회도 그냥 2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8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건물이 그대로네,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안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만 한번 살짝 돌아가 보세요. 우리 옛날에는 김밥 천국, 김밥 24시간 있는데, 여러분들 편의점도 김밥 천국도 24시간 그 건물을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면서 그들의 목적을, 유익을 얻어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건물을 깨끗하게 쓰는 것 좋죠. 하지만 깨끗하게 쓴다고 안 쓰면 그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쓰는 건물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이 건물을 쓰고 써가지고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녹슬고 먼지 쌓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요. 청소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으면 먼지 쌓인 데가 없고 녹슨 데가 없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계속 쓰고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자에 앉으실 때에도 그 의자 이 천연 가죽으로 돼 있어갖고 전혀 녹슬지 않습니다. 이 의자는 아무리 앉아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너무 많이 앉아가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목사님이 찢어야 된다고 하는갑다 해갖고 막 앉을 때 막 그냥 손으로 꾸격 하고 계시고 그러면 벌 받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도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그 앉았다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의자의 어떤 가죽이 닳아서 없어지도록,
달아서 구겨지도록 그렇게 쓰고 쓰임을 받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고상한 걸 좋아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진열장에 있는 와인잔 한 번 꺼낼까 말까, 그런 잔이 좋은 잔이 아니고 이렇게 매일 저한테 물 갖다 주는 이 컵이 가장 귀한 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바뀌었네요? 이 무늬가 없었었는데 고려청자로 바꿔주셨네. 하여간 여러분, 그 물컵이든 사람이든 교회이든 뭐든지 간에 쓰임을 받는 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쓰임을 받아야 돼요. 갈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5세면 아유 그냥 뒤에서 대접받고 뒤에서 그냥 인사받고 뒤에서 그냥 다 챙겨주는 거 그것만 있다가 생을 마감하면 되지,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까지 강건해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임종의 순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건재하셔야 되고 꿋꿋하게 강건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를, 10절 말씀 그 전에 거요. 보시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강건하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후손들이여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나를 이렇게 되게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듯,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잃어버리지 말라. 지난주 은빛교구 드림 예배 드리면서 그 특송을 제가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번은 들었나 봐요. 또 틀고 그 유튜브에서 또 듣고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깊이가 있고 울림이 있고 오랫동안 내리 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어떤 떨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울컥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막 우리 어르신들 찬양하는 거 들었는데 들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나요.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더라고요. 50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하여간 저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이제 어린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불렀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름답겠지만 무게감은 없어요. 어떤 숙성되어져 있는 깊이감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이 그 부르니까 그게 남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알고 부르니까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일, 뒤를 돌아보니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이고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이 나이 많아 늙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음이라. 참 이 말씀은 뭘까 또 한번 찾아보니까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의 뜻은 변함이 없다, 변질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건강이 변함이 없다, 신앙이 변함이 없다, 열심과 열정이 변함이 없다, 처음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질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까먹었어요? 그게 어디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못 알아들어요. 어디예요? 나르샤 호텔. 나르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호텔 간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나르샤 호텔, 제가 처음 여수에 와서 설교하러 올 때 지냈던 숙소가 나르샤 호텔이에요. 거기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설교하러 왔었거든요. 그때 찾던 넥타이 노란 개나리 넥타이. 노란 개나리 지난주 차고 왔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만 차고 오는 거예요. 다른 넥타이도 있지만 그것만 차는 거예요. 왜요? 내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르샤 지나갈 때마다 그랬지, 그때 그 마음 그랬지. 근데 나 지금 너무 건방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 너무 고만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랬지. 그래서 때로는 더 그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그 나르샤 호텔에서 저녁에 주무시다가 제가 주무셨다네. 죄송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건방을 떨어요, 제가. 거기서 숙소에서 주무신대요. 또 계속 자다가 저녁밥을 여천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사주셨는데 뭘 사주냐면, 거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거기 그 해장국집이 뭔가요? 금풍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갈치조림하고 이 대구탕을 사줬어요. 대구탕. 그래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대구탕과 갈치조림 시켜놓고 나르샤 호텔 보면서 먹어요. 청승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시고, 나를 이끄신 이가 여호와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여호와이시오니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명함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듣고, 저기서 말하면 듣고, 여기서 때리면 맞고, 저기서 때리면 또 맞고, 여기서 이끄시면 이렇게 가고, 저기서 이끄시면 가고, 주님이 나의 인사권자이시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주님께 콧뚜레가 뚫린 소처럼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이렇게 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지금 이 갈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 그때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처음 마음,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에게 보고했던 그 처음 마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리를 노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자리를 내가 넘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말씀드렸죠,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질병을 고쳐 변화시켜 주는 게 부흥이에요. 남녀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거기로만 몰아가고 있을 텐데, 이건 부흥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작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의 부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가정 안에서도 변화가 일으켜요.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들이 갑자기 철이 들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회사가 갑자기 풀어지는 거예요.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했던 마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잠 못 이루던 그런 날날들이 이제는 고개만 대면 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이리 뒤치적 저리 뒤치적, 아이고 새벽 2시네, 이리 뒤치적 저리 뒤치적, 3시네, 아이고 4시네, 일어나야 되겠네, 이런 잠 말고요, 그냥 저처럼 바짝 누우면 엉덩이 대고 고개 대면 5분 안에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 잘 자는 것도,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뭔가 모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 마음의 병들이, 정신적인 병들이, 영적인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말고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제자의 수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사람만 많으면 시끄러지기만 해요. 그러나 제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민족과 열방까지 가버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갈렙이 갖고 있었던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온전히 주님만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가 여러분들 진짜 부흥하는 교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이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저기서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일이 멈추면 90%가 멈췄던 그 초대교회처럼 나는 우리 교회가 10%만이라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10% 속에서 성령님은 폭발을 일으킬 거예요. 아마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선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살았던 과부의 마르지 않는 기름통과 가루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거라는 거죠. 통장이 마르지 않아요. 통장이 매번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아니네요, 언제부터인가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매주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흥미진진한 익사이팅한 교회가 될까요?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역동성 있는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목요일날 전도 산책을 나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쫓기 있고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다 나눠주는데 예수 믿으세요, 광립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분들 그때요, 저 광립교회 다니는데요. 광립교회 다니는데 모르니까 세가족인지 모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알만한 분들은 뭔지 아세요? 광립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한대요. 나중에 보면 광립교회야. 근데 왜 광립교회라고 얘기를 안 했냐? 저 사람 전도하러 나왔는데 나는 전도하러 못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나는 광립교회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네 받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고 딱 간대. 알고 보니까 교회에 와 있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재밌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재밌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재밌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간증거리들이 많아진다니까요. 간증할 일들이 많아진다니까요. 그게 자녀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아내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이런 간증거리들이 막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심이 변질되지 않는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심이 변질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되갚아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다시 도로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받든 아니면 내 자녀가 받든 누군가는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주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갈렙처럼 40대 때에도 85세 때에도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쉬지 않고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갈렙이 40세 때나 85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강건하여 녹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건강도 믿음도 열심도 변질되지 않는 초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